저희는 수요일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떤 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좀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쉽고 또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렇게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시대, 네 번째 시대인 광야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는 레위기 말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성경을 읽다가 가장 읽기 힘든 말씀이 바로 레위기죠. 그래서 여러분 잠이 잘 안 오면 레위기가 굉장히 좋은 수면제예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는 분은 레위기 읽으시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의 책을 뽑으라고 한다면 레위기도 그 중에 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내용에 대한 지침서가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 사람과는 뭔가 구별된,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른 삶의 방법, 삶의 법칙, 삶의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이야기해 준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오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새겨야 될 어떤 말씀의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실현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레위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지난번에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5가지 제사가 초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느냐, 죄인된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이 5가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가지 제사,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기 말씀 중에 7가지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7가지 절기. 자, 제가 화면에 7가지 절기를 잠깐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보면 유월절 들어봤죠?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초실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끝나면 오순절 들어봤죠? 오순절 다음에 이제는 나팔절이 나오고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1년 동안 지켜야 될 큰 절기 7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다 읽지 말고 8절까지만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이 7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절기의 의미는 뭐냐면 5가지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었다면 7가지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7가지 절기가 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구약이 말하는 절기 행사는 지키지 않지만 그 핵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 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7가지 절기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7가지 절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리고 오늘날 이 절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7가지 절기 말씀을 잠깐 나눠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표에도 잠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유월절을 언제 지키느냐?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지킵니다. 첫째 달 14일 날 지켜야 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계기가 뭐냐면, 이 유월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나가다,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한문으로 보면 유는 지나갈 유, 월은 넘어갈 월, 그래서 뭐 월남했다, 월북했다,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서 지나간 게 유월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모든 초태생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이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날 밤에 사망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을 보고 넘어서 지나가겠다는 거죠.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하죠. 어떤 집이든 상관하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사람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높은 사람이 있든 낮은 사람이 있든, 부자가 살든 가난한 사람이 살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만 보겠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만 보겠다.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으면 그 죽음의 영이 넘어서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요, 이걸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도 왕자가 죽잖아요.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하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죠.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특별히 이 유월절을 어떻게 보면 유대력에서 첫 번째 달, 첫 번째 절기로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절기보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존재와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첫날 14일부터 잊지 말고 이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뿌리와도 같은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즉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 반석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 고쳐주는 것도 큰 은혜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큰 은혜고, 내가 복받은 것도 큰 은혜이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그리고 이 피를 보고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집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높은 곳에 있냐 낮은 곳에 있냐, 평수가 몇 평이냐 중요하지 않고,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만 있다면 죽음을 넘어서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가지 않고 생명이라고 하는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문이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사장이냐 종업원이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얼굴이 예쁘냐 못생겼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망에서 넘겨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11조하고 감사헌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사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도 모르면서 사망으로 나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사망에서 옮겨 영생으로 옮기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내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변함없는 가장 큰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지키라고 그랬죠? 무교절입니다. 근데 무교절은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6월절 다음 날, 즉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될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었습니다. 근데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일주일간 지키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간 지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회성의 믿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신앙이 되지 말고 지속적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유가 있는데, 이 무교절은 어떤 일을 기념으로 하기 위해서냐면 이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이 우리를 넘어서 지나간 것, 그래서 생명을 보존했던 것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6월절이었다면, 무교절은 그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너희들이 그날 밤에 애굽에서 나올 텐데 그날 밤에 너희들이 잡았던 어린 양을 고기를 먹고 그거와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원래 빵에는 부풀러 얼어서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누룩이란 걸 넣어요. 그런데 이날은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무교병, 아무것도 넣지 않는 딱딱하고 비스켓 같은 맛도 없는 그런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라는 건 뭐냐면 요리가 되지 않는, 그냥 그대로를 먹으라는 의미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날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이 급박했다는 거예요. 즉 누룩을 넣고 부풀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지. 거기서 빨리 나와야지. 언제 바로가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바로가 허락했을 때 빨리 나와야지. 뭐 누룩을 넣고 예쁘게 요리할 시간 없는, 쓴 나무를 캐가지고 뭐 들들 볶아가지고 요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너희들이 먹고 나와야 돼. 그래서 구원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일이 바로 그 무교병을 먹는 그날이었거든요. 바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때 먹었던 무교병을 무교절날 먹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당시를 기억하라는 거죠. 즉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맞아,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런 딱딱한 빵을 먹었었지. 맞아. 그때가 정말 기뻤겠지. 언제 바로가 마음을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 조상들이 정말 급하게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누룩도 놓지 않고 급하게 이 빵을 먹고 나왔지 하면서 당시 구원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의미가 바로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오늘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나도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갖는 게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는 의미처럼 뭐냐면 깨끗하다, 즉 성결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넣지 말고 깨끗한 존재의 의미로 무교병을 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부패하다를 상징적으로 의미할 때 누룩을 종종 표현했죠. 너네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즉 본질은 조그만데 부풀려 가지고 거짓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예수님이 안 좋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 문화와 우상들을 접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성결된 삶, 그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바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능력과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무교병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정결하고 성결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의 자세와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탄의 유혹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거든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다,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다, 하나님보다 인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 둬야 될 가치를 세상에 두고 나에게 두면서 점점점 세상의 가치에 물들게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죄악에 물드는 유혹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우리를 끌어가지 않아요. 조금씩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유혹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해준 것, 또한 목사 안수 받는 목사들이 제일 많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 또는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라, 이런 말들을, 또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가랑비에 옷이 덧들이 하나 물들고 하나 물들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문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물들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걸 잊지 말고, 내가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표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깨끗하게 살 거야, 나 거룩하게 살 거야, 나는 죄짓지 않을 거야, 하루에 몇 번 내가 아무리 선포하고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그걸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앞으로 절기 가운데 그런 것도 배우겠지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줄 때 우리가 진정한 거룩함, 물들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못 들어본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6월절 후 첫 안식일 이튿날, 날짜로 보면 1월 16일인 거예요.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 후 1월 16일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의 의미는 뭐냐면 곡식의 첫 이삭, 즉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초실절의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 초실절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죠.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묘한 게요, 이 절기가 예수님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이 언제예요? 유월절 전날이죠. 유월절 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교절에 무교병, 이 무교병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애굽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이 바로 무교병 아닙니까?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나마 목숨을 잃지 않고 잘 출애굽할 수 있었듯이 영적인 무교병이 누구냐? 바로 최후의 만찬, 떡과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무교병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유월절 이튿날. 바로 그날이 뭐예요? 초실절이었다는 거예요. 절기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철매는 모든 것의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 된다는 신앙 고백처럼 모든 구원의 초점이 하나님이심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절기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무교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초실절이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임을 오늘 이 구약의 절기가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뭐라고 나오죠? 다음 장면을 보면 오순절이 나옵니다. 자, 오순절은 초실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래요. 그래서 오순이면 수는 열순, 10번이 5번 되면 오순절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실절이 지나서 7일을 7주 동안, 그래서 7일을 7번 곱했다 해서 49일, 그 다음날 되는 날을 오순절에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7일을 7번 해야 된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날에는 맥주 보리 수확을 끝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경에 보면 77절 또는 맥주절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런 같은 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아니, 성령이 와보니까 그날이 오순절이었네,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그날이 오순절이었네,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오순절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왜냐? 오순절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는요, 아까도 했지만 맥주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맥주절은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립니다. 이게 초신절과는 좀 달라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익었든 안 익었든 처음 달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은 처음으로 풍성한 열매, 처음으로 잘 익은 열매, 최고 좋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잘 익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만족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풍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익은 열매가 돼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늘 말씀 채워주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익은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져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저 이렇게 푸르르게 잘 익게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바로 오순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야 성적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장사하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돈도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7월 1일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기가 끝나고 6개월 후에 7월 첫날에 드리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는 나팔을 부르면서 나아간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7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예요. 즉 우리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7월 달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각오, 새로운 자세,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팔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게 신학적인 의미로, 신약적인, 구약과 신약적인 의미로 이 나팔절을 본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 언제 부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가도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땅에 구원받는 자들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팔절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청교된 소망이 바로 이 나팔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나팔절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면 속죄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속죄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 지내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 속죄일이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거든요.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아서서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죄가 없어야,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의 그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능히 이끌어주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초막절도요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인데요,
날짜도 보면 알지만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즉 장막을 져놓고 이제 자기 집에서 나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돌집, 진흙집에서 나와서 바닥에다가 광야 같은 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또는 장막을 쳐놓고 지낸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이날은 곡식물의 창고를 모두 다 걷어들인 후에 드리는, 즉 수확물을 다 거둔 후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곡식을 다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우리로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바로 이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날을 지키는 의미는 바로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집도 없이 이런 초막에서, 이런 광야에서 지냈는데, 장막을 짓고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켜주셨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초막 안에서,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장막 안에서 지내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절차상의, 쉽게 말하면 휴게소와 같은 것이 광야였는데, 이 장막을 지으면서 어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이 바로 잠깐 있다 가야 될 나그네와 같은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가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모든 것들을 거둬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바로 그것이 초막절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또다시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7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에게 내가 능력이 되어주니까, 그래야 너희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나 똑같은데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냐?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더 잘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더 행복할 때 세상 나라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구나, 야, 이제 우리도 하나님 믿자,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물론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어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능히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능히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저 집은 왜 저래 잘 돼?
저 집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여?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풀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영광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7가지 절기가 보여진 믿음의 자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절기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은혜와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절기는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능력의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는 제사를 지내라고요.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23장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 성에는 거룩하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나와요. 모든 성에 공통된 거.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절기를 굳이 오늘날로 의미를 찾아본다면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가 바로 절기입니다. 때로는 유월절처럼, 때로는 무교절처럼, 때로는 초실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근데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도 찬양단에 찬양을 해도 그 모든 모습 속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 예배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오늘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안에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네,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라는 이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감사할 이유는 오직 구원받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